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호흡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대상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를 제껴놓고 또 10장에서의 사울의 죽음을 제껴놓는다면은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역대상의 대다수의 내용은 바로 다윗 왕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다윗 왕의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부분, 다윗 왕의 노년, 그 노년에 그의 모습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보는 역대상 두 번째 시간 128강입니다. 제목은요, 노년의 하나님 일에 더욱 집중한 다윗 왕. 여러분,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가운데 삼천포 출신이 계시다면 양해를 바랍니다. 근데 진짜 이 왕들 가운데 초반에는 잘 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다가 끝에 가서 노년에 잘못된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윗 왕은 오히려 거꾸로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 일에 더욱 집중한 거예요. 노년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집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네 번째 주제입니다. 레위인들의 직무에 대해 살펴봅시다. 다윗 왕이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비를 했어요. 그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 또 찬양대가 해야 될 일, 문지기가 해야 될 일, 뭐 이런 일들, 레위 지파가 해야 될 일들을,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뭡니까? 종교적인 책무잖아요. 하나님을 갖다 섬기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들을 잘 정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에 굉장히 몰두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여러 직임, 여러 직분이 있었습니다. 직분, 분자는 나눌 분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일이나 신약시대 때 이 교회의 일들은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받은 직분 따라, 받은 은사 따라, 자기가 가진 재능 따라 이렇게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분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여러 직분이 있지요. 자, 다윗 시대의 사람들마다 그 신분과 재능에 따라 다른 직임이 주어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기 다른 은사와 받은 달란트를 주셨지요. 각기 다른 달란트를 주셨어요. 자기 받은 은사 따라 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잘 선용해서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직분을 넘볼 필요도 없고요. 뭐 부러워할 이유도 없고요. 또 남이 자기 직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 뒤에서 밤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간섭하는 것도 그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받은 은사 따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일하는 것이 최고의 봉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참 내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교회. 그래야만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순종심을 발휘할 수 있어요. 내 멋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직분은 각기 다르지만, 그리고 받은 은사나 달란트는 각기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아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맡은 직분이 각기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은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생각이 좀 달라도 다른 것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마음이 참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다윗시대의 성전에서 일한 30세 이상의 레위인들은 모두 38,000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30세 미만의 사람들은 아직까지 성전에서 일하기에는 좀 너무 어리다 생각을 하고 적어도 30세가 되었을 때 성전 안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따져봤더니 레위 사람 가운데 30세 이상 38,000여 명이 됐더라는 거예요. 자, 성전 봉사자가 24,000명이 됩니다. 관원과 재판관으로 일하는 사람은요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찬양대원들은요 4,000명 정도가 됐지요. 문지기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자, 그들 가운데 특별 찬양대원의 수는요 288명이 되었습니다. 참 288명도 대단하지요. 그들이 찬양이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4,000명이 찬양한다면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역대상 25장 7절에 보니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참 우리가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그 다음에 익숙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 찬송하는 일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필요하다면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되도록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역대상 25장에 보니까 그 당시 찬송하는 자들은 찬송하기를 하나님을 더 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찬송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익숙한 자가 되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대원들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었지요. 자,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익숙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기본적인 일들과 그리고 내가 맡은 분야의 일들만은 우리가 익숙한 자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탈무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대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요? 정말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래요.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어떤 일하고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생명과 관련된 문제고 우리 인생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배우는 일은 우리 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 우리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의 성장은 없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찬송하는 길을 배우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법을 우리는 제대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노년 시기의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노년 시기의 다윗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노후가 옛날에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세상을 빨리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 노후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요즘 50대 후반, 60대 초반이면 은퇴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웬만한 80 이상은 다 이렇게 사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노후가 20년, 25년, 30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3분의 1이 노후예요. 그래서 이 노후를 위해서 우린 돈만 열심히 모아가지고 노후의 대책을 세울 것이 아니라 노후에 어떤 일을,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지 이 분야를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노년 시기에 어떻게 보냈을까요? 다윗도 늙을 때가 되었습니다. 늘 소년 다윗이 아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물맷돌 돌리던 그 다윗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기 많던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여인들로부터 칭송을 받던 인기 많던 그 청년 다윗이 아니었어요. 도망다니던 나그네도 아니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장군도 아니었어요. 멋지게 국정을 잘 펼치던 성군 그 왕의 시절도
다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늙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더욱 집중합니다. 노년이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곧 서야 될 것을 알고 참 지혜롭게 처신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기 위해서 결단코 참 두려움 가운데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일에 더욱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레위 지파의 사역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들을 정비하는데 그는 노년 시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어요.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될 성전인데 너무 초라하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 솔로몬은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과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제대로 건축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자들을 미리 철저하게 다 준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잘 건축한 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잘 닦아 놓았어요. 마음껏 하나님을 위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 장을 잘 마련해 주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참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한 꿈을 품고 그 꿈을 갖다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을 잘 마련해 주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없는 꿈을 꾸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갖다가 생각하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서는 안 됩니다. 6번째입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하나님을 송축한 내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역대상 29장이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다윗 왕이 역대상 29장에 이제 마지막 유언도 하고 결국은 마지막 이제 죽음도 맞이하는데 그때 인생 말년에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 송축한 내용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친 후에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의 송축 가운데는 분명한 의식이 있었는데 어떤 의식이 있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주권자 의식이에요. 우리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내 개인의 생명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이걸 갖다 그는 노래했어요.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이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는 교만해지는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의 송축 가운데는 또한 어떤 의식이 있었겠습니까? 뚜렷한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청지기 의식.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는 자기는 종일 뿐이라는 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뭘 드린다 해도 이걸 내 거 가지고 드린다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는 금을 갖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만 달란트나 바치잖아요. 은도 100만 달란트나 바치잖아요. 놋과 철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걸 내 걸 바쳤다고 그런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청지기 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기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드렸던 그 예물, 이것은 우리 거 드린 것 아닙니다. 내 거 드린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바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 참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참 우리는 어제까지 없었던 것도 오늘 갑자기 생겼으면, 야,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필요한 걸 줄 아시고 어떻게 이걸 내게 이렇게 주셨는가 생각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없었던 거 생겼으니까 오히려 그거 혹시
다른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줄 수도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제까지 없었던 것도 오늘 우리 손에 들어오는 순간 이게 내 거라는 의식이 강해갖고 이게 나누거나 베푸는 데 있어서 우리가 쉽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걸 보면 참 우리 마음 밑바탕에 참 우리가 내 것이라고 하는 의식 그리고 욕심 이런 것들이 그 우리 마음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송축 가운데는 또한 또 다른 의식이 있었는데 겸허한 나그네 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것, 이 땅에서 나그네가 잠시 지나가는 것처럼 잠시 머물 뿐이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런 의식이 바로 다윗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갖다가 인생을 나그네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이방 나그네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다고 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그네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라는 그런 고백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송축 가운데는 충직한 헌신자 의식도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못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 때문에 그렇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왕값이면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즐거움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도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든지 우리의 물질을 드리든지 우리의 재능을 드리든지 뭔가를 드릴 때 우리가 즐거움으로 드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의 송축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소원도 있었어요. 한결같은 소원.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여 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이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질 수 있도록 간섭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그는 죽기 직전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남긴 믿음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합니다. 좋은 흔적을 남기기도 하고 나쁜 흔적을 남기기도 해요. 어떤 마을에 들어가 보면요, 그 도로를 잘 딱 포장해 놨는데 거기 쓸데없는 발자국이 남겨진 게 있어요. 그 누군가 밟아서는 안 되는데 공사 중에 다 마를 때까지 지나가면 안 되는데 몇 사람이 그 지나가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 남겨져 갖고 얼마나 보기 그렇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욕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눈밭 위를 걸어갈 때 아무렇게나 발자국을 남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뒤따라 오는 사람에겐 그것이 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뒤따라 오는 사람은 그 발자국을 보고 가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발자국을 남기면 그 사람들 엉뚱한 데 잘못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사는 동안에 흔적을 남기고 떠난다는 걸 기억하며 이왕갑시면은 좋은 흔적,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겼어요. 역대상 맨 끝에서는 다윗이 세상을 떠날 때의 모습을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그는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쓰임받은 흔적. 이새는 다윗에게 양을 맡겼지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어린 막내 아들, 7번째 아들, 그 아들에게 들의 양떼를 맡겼어요. 어린 시절 다윗은 성실한 목동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린 시절에 양무리를 잘 돌보더니만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 무리들을 잘 돌보는 바로 위대한 성군이 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결국에는 큰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을 맡기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장년 시절 다윗은 믿음으로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이끄는 어진 성군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쓰임받았고 나중엔 임금이 되어져서 참 성군의 흔적을 남긴 그는 참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나 쓰임받은 그런 흔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한 여러분 축복받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흔적. 그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 왕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다윗은 주의 종에게 사랑받은 흔적을 남겼어요. 사랑받은 흔적. 여러분, 다윗의 이 내용들, 다윗의 업적들, 다윗의 발자취들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로 다윗 시대에 같이 사역했던 영적인 지도자, 바로 하나님의 종들, 그들이 다윗 왕의 그 흔적들을 쭉 기록해 나가잖아요. 그만큼 주의 종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다윗의 어린 시절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누가 있었습니까? 밧세바의 범죄 때 찾아와가지고 그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런 교만을 저질렀을 때 또 역시 와서 지적을 해주었던 갓 선지자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훌륭한 주의 종들이 다윗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역사와 그의 업적을 소상히 기록해서 후대에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 왕은 주의 종들로부터도 사랑받은 그런 흔적을 우리 성경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어떤 흔적을 남기고 떠나야 할까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 누군가에게 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흔적을 우리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남긴 아름다운 흔적을 우리가 흠모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역대상을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공부를 했는데요. 역대상의 내용을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자,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인물 가운데 2차 귀환의 지도자였던 학사 누굽니까? 에스라. 이 에스라가 에스라서도 기록했고 역대상, 역대하 기록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에스라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기록을 한 역사서. 그리고 이미 있었던 역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해석, 새로운 관점에서의 역사 기술, 이것이 바로 역대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는 바로 제사상의 관점에서 역사를 기술을 했고, 특별히 유대 백성들에게 참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들을 소개해 줌으로써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역사를 기술을 했습니다. 자,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오랜 이 포로 생활의 여파로 영육간에 지쳐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도 다 잃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 학사 에스라는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조상 다윗의 신앙을 바로 이 역대상을 통해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무엘 하에도 다윗이 왕이 됐던 그런 기록들이 쭉 나왔습니다만 오히려 역대상에서 사무엘 하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그 다윗의 진면목을 또 우리가 많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들이다. 우리에겐 하나님을 잘 섬겼던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범죄했기 때문이지 절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력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 바벨론 포로에 처음 끌려갔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신앙의 회의감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 이 바벨론 나라의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 와서 이곳 초를 당하는 걸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힘이 별로 없으신가 봐.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훨씬 더 강한가 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연단을 하시고 정신을 차리도록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지로 보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이 무력한 분으로 그렇게 곡해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이지 하나님이 무력하시기 때문은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배우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에겐 밝은 미래가 있다. 다윗을 한번 보라. 예? 하나님 놈 앞에 다윗이 참 믿음으로 바로 살았더니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셔서 정말 강성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에겐 이런 위대한 우리의 조상이 있고 또한 그 배후에 역사하셨던 정말로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한 사실을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의 감동을 따라 기록한 책,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역대상인 겁니다. 그 가운데 역대상은, 즉 역대기 중에서 역대하 말고 이 역대상은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의 그 족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내려오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내려오는 족보를 갖다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4장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랬습니까? 유명한 기도를 했던 사람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역대상 4장에 소개되고 있는 거죠. 자, 그 조상들 가운데서도 특히 성군으로 빛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이잖아요. 그의 역사는 거룩한 역사예요. 성 역사를 상세히 소개하는 것이 바로 본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나타냈던 그 신실한 믿음의 자세, 그 정직한 삶의 태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배워야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을 열심히 배우는 것처럼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배워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의 자세, 이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이것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발자취를 진지하게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한 부분이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따라갈 수 없지만 다윗 왕의 선했던 발자취, 바로 그런 발자취는 우리가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히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으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에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요즘으로 친다면 바로 교회 사랑인 거예요. 이 땅의 교회들은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는 허스름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2층, 3층에 아니면 지하에 새빵살이 하고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는 귀히 여기고 그 교회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과 같은 그런 일꾼, 다윗과 같은 헌신자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고,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다윗이 찬양하는 거 참 좋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루 종일 콧노래 부르듯이 찬양하며 즐겁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또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